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 부여해 주실 때, 종이 선포할 때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 위에 다 초월해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에 그러한 질서를 주시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든 원리의 그 이유가 되십니다. 그의 뜻은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에 의해서 하나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생각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갖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 추가적인 그런 선택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하나가 됩시다 하는 어떤 건전한 그런 권유사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연합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유가 확보되는 것,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한 그런 욕구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참견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반작용을 이제 불러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교회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 각자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여서 신앙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 여기 왔는데 와서 모여서 보니까 여기 다들 그런 처지로 있구나, 그렇게 해서 회중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원래 함께 되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함께 되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순서가 바뀐 이 구성은 미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추구하는 거를, 자기 생각이 추구하는 거,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를 결국 여기서 그냥 찾아다니다가 여기 보니까 여긴 없었는데 교회 안에 있네 하고 찾는 것과 다름없죠.
그러면 옛사람이 다니다가 뭐 원하는 걸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굉장히 경쟁 사회에서 남들 경계하면서 살다가 뭐 원하는 거를 찾았고, 역시 그런 경쟁 의식, 세상에 맞는 삶은 계속 여기 갖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면은 내적 변화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대로 사람은 있고 겉 환경, 즉 교회 안에서만 앉아 있는 그런 환경만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공적 삶으로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공적인 직분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례를 통하여 한 주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침례를 통한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확고한 그런 인격적인 어떤 굳건한 형태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한 가지 삶의 방법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한 가지 방법의 삶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삶 속에서는 주를 섬기고, 첫째로 동시에 교회를 섬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공적 삶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그 성도들, 다른 멤버들과 함께 그의 연합 안에 들어간다, 그의 몸 안에 연합하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게 직분이 있는 거예요. 주의 몸이 해야 될 기능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구원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에 있어서 그런 하나가 되는 모습만 줄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자는 자기 마음은 어딘가에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자기를 보면은 안 되겠죠. 자기가 어디 속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자는 구원의 길을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조차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원이 내게 잘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구원이 되고 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 하나님과 딱 맞아들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다른 멤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성품을 맞추고, 하나님과 성격을 맞추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하나님과 취향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자기 스스로가 어떤 주권자가 되어서 환경만 옮겨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타이트하게 짜여진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구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공적인 직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타이트한 어떤 그 새 삶의 방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각기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죠. 그럼 무슨 용도로 그렇게 하느냐 보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하여 사함받고 변화돼서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은 섬김에서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행동과 우리 변화된 굉장히 단호한 결단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된 증거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한 결단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행동 한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단히 좀 불안한, 대단히 좀 좋지 않은 일이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사람만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원수들의 이전에 우리를 올무에 그냥 쇠사슬로 묶고 있던 그 원수의 그런 속박의 그런 온갖 착고들이 풀려져 나와야 되거든요. 여전히 많이 좀 채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옛날에 지배받던 그 마귀에 지배받던 그러한 지배받던 환경에 여전히 익숙해 있는 듯 여전히 풀려진 것이 없는데 여전히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습관된 오래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찾고 채우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완전히 이전에 있던 그 원수는 우리를 저주를 씌워서 저주 안에 갇혀서 돌고 돌아도 계속 제자리 돌아오는 깜깜한 방 중에 어두운 밤에 무서운 그 무덤 있는데 내서 계속 돌아오는데 계속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그런 옛날 그 얘기도 있습니다. 돌고 도는 그 저주 속에 있어서 결국 지옥으로만 향하고 있던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통일된 것은 우리의 구원된 것, 원수에게서 빠져난 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내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구나.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했구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그런 개념이 강력하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신 분들이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주 강조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백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만은 그건 한 면이 그렇고요. 누구도 다른 신을 보지도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로 한 하나님으로 성격된 한 백성, 한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는 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한 하나님으로 계속 돌봄을 받고 영광의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유업이고 삶 자체가 그 직분이죠.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혈통.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상태는 구원을 확인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옳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나랑 요게랑 다 생각이 맞고 있지 않다면은 어딘가에 애초에 어수선해서 잘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것을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 보는 게 많을 텐데 하나가 되자면은 내 주장을 고집할 수 없게 되고 다 나를 양보해야 될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건 좀 곤란하다. 손해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은 안 됩니다. 부르심에 오셔서 우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에 응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교회 옛날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요구를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요구되어진 것도 이제 거절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으면. 이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와서 보니 여기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냥 휘중이 되어버렸구나. 상황적으로 어쨌든 신경 쓰지 말자,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서로의 서로 간에 어떤 액션, 서로 간의 리액션, 그런 어떻게 관계를 갖는가 자체가 거룩한 임무인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냥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전혀 뭔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정확한 인포메이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우리의 새 삶은 계속 정보가 아닌 것이죠. 이 정보는 마귀도 계속 얻어내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정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대상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쓰임받고 그에게 거룩한 삶을 인도받는 자가 영원히 복받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훌륭한 성락교회, 우리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훌륭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우리 회중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돼서 우와, 나도 여기 있네 하고 보니까 이와 같이 함께 섬기는 동지들이 있다.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작도 하나님은 하나시다라고 시작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인류 중에서 뽑힌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뽑혔다기보다는 유대인과
그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이걸 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그냥 거절하고 새로이 한 백성을, 한 인류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려고 새롭게 아주 신선한 그런 인류로서 시작을 하셨어요. 계속 그 하나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당연한 그 당위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이시니 성령이 부르셔서 역사하는 자들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가 하나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믿음이 하나고, 또 그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 앞에 나타난 그 결단, 전무후무한 결단이 바로 그 사람을 또한 하나로 되게 한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하나가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개념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 성경 전체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구약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품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 이렇게 불렀죠. 여호와는 주입니다. 하나님을 일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께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로고스로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정체가 이제 성육신으로 드러내지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냥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죠.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하나인 주시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주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유일신, 한 분 신임을 굉장히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그러면서 더 설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고 상하게 해도 다치,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역할, 이분의 존재란 무엇이냐? 절대자입니다. 신, 유일한 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모든 이 가짜 신, 약한 신들 버려라가 아니라 나는 신을 배제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누구도 신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누구도,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이라고 흉내 내서도 안 된다. 흉내 낼 자도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수식어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대단히 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하나다. One God. 이걸 말하는 것인데, 귀신. 이것도 신이네. 작은 신인가 보다. 좀 작고 좀 그런 신인가 보다. 구질구질한 신. 다 신이네. 신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럴 것 같아요. 귀신도 신인데 뭐 작은 거. 하나님 위대하신 신이 이러고서는 여러 가지 신이 있겠구나. 이거는 하나님 포인트하고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 절대 다른 신을 배제한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랑 비슷한 이가 와서 하나님 돕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죠? 뭐 누가 어떤 비슷한 헷갈릴 상황조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이 신은 원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 첫 장, 제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세상을 지으신 분,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 시작은 그렇게 했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만유의 아버지라.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전히 성삼위 일체라는 것을 파헤치지 않고 그냥 둥그런 그런 모습으로 했지만은 여전히 그 아버지라는 부성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 만유의 주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만유의 아버지시라 가지고 우리 신약교회 우리들에게는 의심할 바 없이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부시죠. 어떤 의미냐면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총괄을 하시는 분이다.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전체적으로 그가 총 감독을 하시는 분이네요. 그죠? 그런 느낌이 확실합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부분은 진짜 그게 총괄하시는 분인가는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자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다 지으셨네요. 그 다음에 그가 목소리를 바란즉 하늘에 물이 생겨나니 그 다음 내용들은 이 세상의 그 그런 어떤 자동 시스템을 그가 이미 구성하셔서 딱 여기 계속 시작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위치해 놓고 시작. 그런데 그분의 산업은, 그분의 유업은, 그분의 직장은 이스라엘이다. 또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분명하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가 또 이런 만물을 하늘을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네요. 또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렇게 사람을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보면은 땅을 만들고 사람도 창조했다. 두 가지다. 또 거기 18절에 보면은 이런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셨다. 나 같은 이가 있냐? 나는 누구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가 지으셨다. 그런데 창조만 하신 분이구나.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의 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땅 끝에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내가 이 세상을 다 지었는데 너희가 내가 거할 집을 지어줄래? 안식처를 지어줄래? 어떻게 너희가 하겠느냐? 나는 오히려 회개하는 자의 구원의 하나님이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리라.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의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죄인은 하나님께 범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이 방법, 하나님과 사고 방식이 다른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고 하나님께만 사람들이랑 싸우고 싸우고 때리고 이런 건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에이, 이 사람한테 볼도 보기 싫어. 이렇게 치고 이럴 때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겠습니까?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지금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우리 신학교에서도 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우리 신학교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한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고 그를 흉내내는 신도 없다. 절대 그가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 그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 그와 함께 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헷갈리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가 계시니라. 신학교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 한 분이라는 사실이,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원수들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선언과 같이 들리느니라. 우리는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하게 그분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또 그분을 이렇게 지칭하여서 우리가 그를 섬기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러한 용어로서 설명하는, 우리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이렇게 세 인격으로 계신다. 삼위일체 비밀이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또 이를 사도들이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4장의 4절, 5절, 6절은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성령, 그 다음에 성자, 성부를 막 그냥 손쉽게 언급하고 있는데, 나란히 그냥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어려운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옛날 유대인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편하게 설명하는데 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렇게 더 완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헷갈릴 것도 없어요. 벌써 처음부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삼위입니다. 사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고 또 창자국을 보고 나의 하나님 하고 그에게 무릎 꿇어 숭배했습니다. 예수인데요, 예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야, 네가 사단을 품고서 성령을 속였느냐?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성령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난 성령께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 잘못했느니라, 이렇게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 위간에는 구분을 안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에 두 가지로 부를 수 있어. 두 가지로 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호칭인데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하면은 바로 삼위일체를 품고서 성부, 성자, 성신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로 신약 성경에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 하면은 그냥 하나님 전체를 역시 마찬가지로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버지만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 다 두 경우 다 씁니다. 삼위일체 대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하나님, 신약 성경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가리키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인격의 하나님, 성자요 성령이요, 전체도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않는 것이 신학교회에서의 밝혀진 하나님을 익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또 성령과 어떤 능력이라든지 무슨 권위, 본성 이런 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을 좀 잘 나타내 주는데 아버지는 왠지 그런 하나님의 대표 되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보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대표이신 분이다 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의 차이라든지 권한의 차이가 아닌 거죠. 그냥 역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만유의 아버지시라, 창조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어떤 특정적으로 아버지 대신, 신약교에서 말하는 아버지 대신 그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는 어떤 굳이 더 강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이 위 사이에는 경쟁도 긴장도 전혀 없고 편안하게 사도들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합됨을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그러므로 여기서 아버지가 등장한 것은 모든 그 존재들의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연합성, 통일성에 대해서 모든 입을 다물게 하는 완벽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유란 무엇일까? 성경의 말씀에 만유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만유 위에 있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특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특성.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 만유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이게 all입니다. all. 헬라어로는 이게 파스인데 all. 그리고 혹은 everyone 할 때 every.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뭔지는 모르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이미 했습니다.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 만물이라고 보여주기 쉽죠.
그런데 옛날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가능성을 봤는데 모든 피조물, 지음받은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혹은 모든 인류, 혹은 모든 신자들, 이렇게 어디를 말하는 만유일까, 어디를 말하는 all 혹은 every일까. 그런데 세상 이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인간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보자 이렇게 해서 좀 축소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 크신 분이에요. 만유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만유 위에 계신 분이 온 우주를 놔두고 이 지구에서 인간하고만 계속 이렇게 계속 연결하십니다. 컨택트 하시고 그들과 운명을, 그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그들과 만나주시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주에 관심을 꺼버리신 것 같다 하면서 여기에 관심하는 것으로 이 방향을, 초점을 많이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적인 범위에 이미 깔려 있다. 이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들의 관심이, 눈이 가깝게 멀리는 못 본다고 해서 여기 교회만 이게 쳐다볼 수는 없다. 하나님은 온 그 우주적 그 계획과 그 범위 안에서 우리를 함께 다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루느라고 우주를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이라.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범위는 이미 에베소서의 1장부터 시시때때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오히려 자기를 만물의 머리가 아닌 이제는 그의 머리로 이렇게 두시고, 그러나 만물과의 관심은, 만물에 대한 그의 계획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3장에도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온 우주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낳고 함께, 교회만 있고 세상은 없는, 우주는 없는 거다 보지 않고 만물도 있고 우리도 있다. 또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인류 말고도 어떤 존재들에게 일일이 다 이름 부어주셨다. 이름을 그들의 어떤 삶을, 또 존재의 어떤 존재적 등장 같은 것을 그가 관리하시는 분이다. 온 우주를 다 관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다만 교회에만 초점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면서도 또 그 안에 계시다. 위에, 만유 위에 계시고, 위에 그러면은 영어로는 above, 위에 계신, 쭉 보고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손 아래 놓고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보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죠. 초월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는 unite them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통일하는 건 여기 단어로는 디아, 헬라어로 디아로 쓰고 있습니다. 디아, 영어도 디아가 있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through라는 말, through, 관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관통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의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직접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현장에서 역사하신다. 인류나
또 온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이 뚫고 이끌어 오셨다, 통일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거는 안쪽에 있다는 거죠. 만유 안에 그분이 또 계시다. 와,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멀리서 유황불이나 던지시고 번개불에 던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 현장에.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크신 분인데 초월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친히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매 삶 속에 관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실, 또 만유를 이와 같이 만유를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그 활동과 함께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모든 것에 대표하시는 분같이 그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여기에 모든 것을 대표하시는 그분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 되시고 모든 것의 중심점이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 인식을, 그 질서를 확인하도록 그가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그 현장에 계신데,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런 우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유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변화, 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는 장소, 유일한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통일되는 이 첫 지점, 하나님의 사역 첫 지점, 이 땅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데, 이 교회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삼위의 연합도,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하신 것도, 교회에 연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세 인격이시만 이렇게 완전 성품이 똑같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만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삼위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느낌을 동시에 설명하는 듯합니다. 여기는 설명을 제가 조심해야 되겠죠. 누구도 없고 성부, 성자, 성신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기 순위를 정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형태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라면 초월자죠. 아들을 통하여, 아들 관통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둡고, 이 세상에 답답하고, 이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에 오염되는 이곳에서 뚫고 들어와서 오염을 몰아내고, 분열을 몰아내고, 슬픔과 절망,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불러오신 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 여기에 내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부성의 대표적인 부성의 모습, 우리에게는 박수 쳐야 될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크신 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와 관여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고 복주려 하고 회복시키려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겠습니까? 우리는 한 백성인 거예요. 순수혈통.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전능의 힘 아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삶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여기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못 보실까? 못 보시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아까 찬양 때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선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시선이 있는 것. 그의 나를 복주려 하고 나를 살리려 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강한 결단이 함께 있는 곳. 내가 원수에게 나를 주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의 중심점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점. 이 세상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교회가 뭐 하느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세상 교회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들의 그러한 따가운 그런 시선을 갖기 시작하지만은 교회는 그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로 인하여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교회는 통일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있다면 너무 괴롭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먼저 통일이 되어야 될 이 자들, 하나님이 관통하시고 하나님 내재하시는 이곳에 있는 자들의 통일이 되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증거하는 표현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존재이며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통일 그런 거는 잘 되면, 통일되면 더 좋고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진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되지 않는다면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안에 왜 싸워? 창조주가 없다고, 창조주가 뭐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마구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는 우리를 초월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속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분 부성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 한 분 되신다는 얘기 말씀을 나올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되 우리 하나님 잘 이해하게 앞서서 창조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는 우리 위에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계신 큰 분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 역사해 주시고 전능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전능으로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견인해가고 보호해가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의 부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결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